성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으니까 이제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상징이 되는 거. 성전 된 얘기가 나오면은 그 성전에서 일단은 예배 드리는 것들,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하는 건데,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원래는 아론의 아들이 이렇게 네 명입니다. 근데 바로 두 명이 죽을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 다섯 명이서 소 잡고 양 잡고 뭐 새 잡고 뭐 양 그런 염소 잡고 그랬었다가 둘이 죽으니까 이제 세 명이서 다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소 잡는 거를 합니다. 아론은.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 그래서 이게 영화롭게 해라. 아름답게 하지라. 그러면서 이 옷을 좀 다르게 만드는 거죠. 지혜로운 영이 채운 자들에게 말해서 아론의 옷을 지어서 이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부사레를 오홀리압이 만들어 줄 건데 나중에 이거는 좀 뒤로 가야지 그들이 이제 지명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고 아론의 옷은 완전 다르죠. 아론의 옷은 이렇게 안에 하얀 옷이 속옷이라는 거예요.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상복입니다.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파란색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은 왜 입냐면은 이 에봇을 받치는 용으로 입는 거예요. 에봇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에봇 받침으로 에봇을 보호하는 용으로 입는 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그 위에 입고 또 흉패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칼을 많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용으로 이 흉패를 입습니다. 에봇과 흉패가 있고 모자가 있고 관이라고 나와요. 성경에서는 모자가 있고 관에 이 금패가 둘러집니다. 금패에는 카도시 여호와 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다음에 이게 향이 있는데 저는 이거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거를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이거 계속 흔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막 향이 팍팍팍 올라오죠. 되게 멋있어요. 이것을 들고 있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하얀 세마포만 입어요. 이 옆에 있는 거는 아론 대제사장이 입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하얀 옷만 입는 것은 속옷 세마포만 입는 것은 아론의 아들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은 흰 옷 입은 뭐 어린 양이 필요해서 그 옷을 빤자다. 그 우리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제사장. 아론의 아들 같은. 예. 근데 여기다가 피를 쫙 뿌리거든요. 시뻘개지죠. 근데 이 옷을 입고 일하다가 성전에서 일하다가 이제 성전 밖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솔로몬 성전 때 특히나 이게 강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나가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밖에까지 이제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면은 옷을 갈아입고 나가기 때문에 이 옷을 갈아입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는 여기서는 천막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건 없고 딱히 갈아입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그냥 그 피 냄새 나는 옷으로 그냥 계속 으, 제사장이 거룩해 보입니까? 네, 불쌍해 맞아.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카더시 로호 러호바 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고 카도시가 그 성결인데 성결함인데 카도시가 근데 이게 가데스 바네아가 카도시 바네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결한 바네아가 되는 거죠. 카도시라는 게 워낙에 그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카도시라는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 12스파이 보내가지고 그랬던 데는 특히나 좀 알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냥 카도시인데 그냥 카도시 바네아까지 쓴 거죠. 바네아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거기서만 한 번 나오는 단어라서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셉의 이름이 애국말로 사브라 바네아니까 바네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브라 바네아, 바네아가 뭔가 있나 그러면서 봤는데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래서 다르고 이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그 둠빔이고 이게 우림이거든요. 저는 이거에서 특이한 걸 뭘 봤냐면요. 이 우림과 둠빔인데 이게 뭘 먼저 읽는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림과 둠빔이냐 둠빔과 우림이냐인데 이거는 알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A 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기억 같은 단어고 이거는 타오 해가지고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우림과 둠빔이 처음이면서 끝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빛이고 진리라는 뜻인데 빛과 진리라는 뜻인데 어 이게 처음과 끝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온다라는 게 좀 특이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게 처음 단어고 이게 끝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렙이고 요게 타운데 뒤에 게 타운데 이게 처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우린과 둠빔에서 이거 처음 단어 끝 단어죠. 그것처럼 이것도 처음과 끝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1장 1절에서 이게 에트가 되는 건데 발음으로 하면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옆에 에트가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에트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에트가 뭘로 번역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을 그냥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처음이며 끝인 하나님이라는 말이 돼요. 그냥 보면. 번역이 그렇게 된 건 아닌데, 느낌이 그냥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알파요, 오메가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고,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말하시는데, 그것이 되는 거고, 레시트가 되면은 처음 것이 되거든요. 처음 열매. 너희의 처음 것들을 내가 다 내 것으로 하겠다. 처음 난자는 죽이겠다. 처음 것은 나에게 바쳐라. 처음이라는 뜻인데, 처음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 태초에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태초에 창조하는 자가 하나님이 처음이며 끝인 하나님이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예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다가 하늘 땅이 아니라 하늘들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땅을 창조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하늘들은 여러 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몇 층층에 있는 사람을 아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유대인들은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하늘들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적으로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린과 둠빔을 두는 게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우린과 둠빔 이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로 갖다가 하나님 뭐 우리가 뭐 그러면 동쪽으로 갈까요 해가지고 우림이 나오거나 둠빔이 나오면 OX 이렇게 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도 사울 왕이 빙이 되는 엔돌의 무당 찾아갔을 때 사울이 말했던 게 내가 둔빔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아니하시는 거로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둔빔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에봇은 다윗이 가져갔고, 그쵸? 에봇은 다윗이 갖고 도망을 갔고 둔빔을 사울 왕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다는 거니까 우림은 없어졌고 둔빔밖에 없었다는 건데 둔빔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문장 형태의 대답을 해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OX가 아니에요. 그럼 현재 우리에게 우림과 둔빔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는데 우림과 둔빔이 뭡니까? 빛임의 진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는. 거기에 코마노 취해가지고 이 앨범 만드는 거라든지 그리고 흉패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막 꽈서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공교회 만들어라. 그러니까 공교회 만들라는 게 기술을 다해서 만들라는 얘기니까 또 흉패에는 이스라엘 아들의 12이름이 다 들어가고 우린과 둔비임을 판결 흉패 안에다가 넣으라. 그러니까 그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불러요. 그래서 판결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을 때 그 흉패 그걸 판결 흉패라고 부르고 그 안에 우린과 둔빔을 넣기 때문에 우린과 둔빔 때문에 이게 판결 흉패가 되는 거예요. 우린과 둔빔으로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론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된다는 게 그런 거죠. 그 옷의 그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가죽이
그리고 석류로 술을 놓아가지고 방울을 간격해서 달아라. 그러니까 큰 하나의 방울이 달려가지고 달랑달랑 소리가 났던 게 아니라 옷 자체에 그 밑에 방울들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소리가 들리게 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의 옷에 그 겉옷에 방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면 죽었다라는 게 우리가 되게 오해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발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끌어당겼다. 그거는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성경에도 없고 그래라 하는 것도 없었고 소리가 무조건 들리게 돼 있고 옷에 달랑달랑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나야 안 죽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사건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은 게 노베 제사장 70명이 죽은 적이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이 죽였으니까. 우시아 왕이 죽은 건 아니고 문득병 걸려서 쫓겨난 적이 있고 레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죽였는데 뭐 소리가 안 나서 죽인 거 이건 대제사장에만 관련된 거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은 적이 있느냐 없어요. 대제사장은 그런 적이 없어요. 엘리 같은 경우에도 성전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밖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죠. 그다음에 그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여호와께 성결 그 카도시로 여호와 그거를 머리에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하고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뭐 성결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성결해야 되죠. 그래야 되죠. 성결이라는 게 뭐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성결이 뭘까? 이 카도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는 그 거룩이랑은 다르거든요. 성결이. 그래서 이거를 뭘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만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다른 어떤 그 성결함이 있는 거고 우리는 성결함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했던 건 거룩함인데 다르다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그런 속성을 가진 그 성결함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다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다른 신과 다른 것처럼 너희도 다른 민족들과 달라라 그러지 니네 자체가 퀄리티가 높아라 성결해져라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성결한 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한테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은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과 관련된 존재만 가능한 거고 이 속옷은 일반 옷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을 만들어서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게 돼 있죠.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대로 허리에 띠를 띠게 돼 있습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게 일단은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뭐 갈 때 너 허리에 띠를 떼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처음에는 이게 통짜 옷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이제 호텔 가운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벌어지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띠를 떼어야 일상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하면 자꾸 옷이 통짠 거예요. 그 허리띠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허리띠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허리띠를 안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가 허리띠를 동여매라. 베드로한테도 얘기해서 네가 빨리 일어나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너희가 허리띠를 메고 가라 그랬고 심지어 바울도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띠가 먼저예요. 그리고 의의 형태를 붙이고 그게 나중이고 그러면 허리띠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용도가 없거든요. 허리띠라는 게 어떤 일종의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그냥 관습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모자 같은 경우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관을 쓴다 물론 기능이 있겠지만 없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자를 꼭 써야 됐던 것처럼 허리띠라는 것도 옷을 입었다라는 것의 완성을 얘기하는 그거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옷을 입어야 허리띠를 멜 수 있거든요. 이거를 입고 회막에 들어가야 예,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너희 규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갈 때 여기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의 아들들의 의복이 적어도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흰옷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을 빤 자들이 되었느냐라는 것이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는 의복을 준비하라 막 그런 것들 이거 얘기입니다. 그 옷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빤 자니까 예수 믿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